등분을 다스리는 법문. 다섯 번째 법문은 등분을 다스리는 행이다.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은 부처님을 찾으니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삼매를 가르쳐야 한다. 연불삼매에는 세 가지 사람이 있으니 조습행, 이습행, 구습행이다. 만일 조습행의 사람이라면 불상이 있는 곳에 데리고 가거나 혹은 스스로 가게 하여 불상의 상호를 잘 보게 한다. 모습이 명료해지면 한 마음으로 지니고 조용한 곳으로 돌아가 마음의 눈으로 불상을 관조하여 마음이 돌아다니지 않게 하고 생각을 묶어 불상에 두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한다. 다른 생각을 거두어서 항상 불상에 머물게 한다. 만일 마음이 머물지 않는다면 스승은 마땅히 가르쳐 말하기를 그대는 마땅히 마음을 꾸짖어야 한다. 그대로 말미암아 받는 죄가 헤아릴 수 없으니 끝없는 생사와 갖가지 고뇌를 다시 받지 않는 것이 없다. 만일 지옥에 있으면 큰 바다 같은 구리를 삼키거나 마시며 타오르는 쇠 구슬을 먹고 만일 축생에 있으면 똥과 풀을 먹으며 만일 악귀에 있으면 배고픔의 고통을 받고 만일 사람 속에 있으면 가난하고 고단하며 만일 하늘 위에 있으면 욕망을 잃어버리고 근심한다. 항상 그대를 따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 갖가지 육체적 고뇌, 정신적 고뇌 등 헤아릴 수 없는 고뇌를 받게 하니 이제 마땅히 그대를 통제하리라. 그대는 마땅히 나를 따르라. 내 이제 그대를 한 곳에 묶어서 내가 마침내 다시는 그대 때문에 곤란해지거나 괴로움의 해독을 받지 않으리라. 그대가 항상 나를 곤란하게 했으니 내 이제 마땅히 일로써 그대를 곤란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하여 그만두지 않으면 마음이 산란하지 않으리라. 이때 문득 마음의 눈을 얻어 불상의 모습과 광명을 보리니 눈에 보인 그대로여서 다름이 없다 라고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마음이 머물면 이것을 처음으로 익혀서 행하는 이의 사유라고 한다. 이때 마땅히 다시 생각해서 이것은 누구의 모습인가? 바로 과거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이다. 내가 이제 부처님의 형상을 보았듯이 형상이 온 것도 아니고 나 역시 가지 않았다 라고 말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심상으로 과거의 부처님을 본다. 처음 신이 내려올 때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32상의 대인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첫째, 발바닥이 평평하다. 둘째, 발바닥에 1000개의 바퀴살이 있는 바퀴가 있다. 셋째, 손가락이 길고 아름답다. 넷째, 발 뒤꿈치가 넓다. 다섯째, 손가락과 발가락에 모두 명주 그물이 있다. 여섯째, 다리를 포개면 높고 평평하며 아름답다. 일곱째, 인이연의 무릎과 같다. 여덟째, 평소에는 손이 무릎을 지난다. 아홉째, 음마장의 모습이다.
열째, 니그로다의 몸이다. 11째, 하나하나의 구멍에 하나하나의 털이 나 있다. 12째, 털이 위쪽을 향해 나서 오른쪽으로 선회한다. 13째, 몸의 빛깔이 상품의 금보다 더 뛰어나다. 14째, 신광이 내면에 한 길을 비춘다. 15째, 피부가 아름답다. 16째, 7곳이 가득 차 있다. 17째, 양쪽 겨드랑이 아래가 평평하고 아름답다. 18째, 윗몸이 사자와 같다. 19째, 몸이 크고 아름다우며 단정하고 반듯하다. 20째, 어깨가 둥글고 아름답다. 21째, 40개의 치아가 있다. 22째, 치아가 희고 고르며 빽빽하고 뿌리가 깊다. 23째, 4개의 어금니가 희고 크다. 24째, 뺨이 사자와 같다. 25째, 맛 중에서 최상의 맛을 얻는다. 26째, 혀가 크고 넓고 길면서 얇다. 27째, 범음이 깊고 멀리까지 들린다. 28째, 가릉빈가의 음성이다. 29째, 눈이 감청색이다. 30째, 속눈썹이 우왕과 같다. 31째, 정수리의 터럭이 6골을 이룬다. 32째, 미간에 흰 터럭이 길고 아름다우며 오른쪽으로 감겨 있다. 다시 80가지 작은 특징이 있다. 첫째, 정수리를 볼 수 없다. 둘째, 코가 곧고 높으며 아름답고 구멍이 드러나지 않는다. 셋째, 눈썹이 초승달과 같고 감색 유리빛이다. 넷째, 귀가 아름답다. 다섯째, 몸이 나라연과 같다. 여섯째, 뼈 사이는 쇠사슬과 같다. 일곱째, 몸이 한꺼번에 도는 것이 코끼리 왕과 같다. 여덟째, 움직일 때는 발이 땅의 4마디마다 발자국을 찍어서 나타낸다. 아홉째, 손톱은 붉은 구리 빛깔과 같고 얇으면서도 윤이 난다. 열째, 무릎이 둥글고 아름답다. 11째, 몸이 정결하다. 12째, 몸이 유연하다. 13째, 몸이 굽지 않았다. 14째, 손가락이 길고 둥글며 가늘다. 15째, 지문이 그림과 같으며 여러 가지 색으로 장엄하였다. 16째, 혈맥이 깊어 보이지 않는다. 17째, 복사뼈가 깊어서 보이지 않는다. 18째, 몸이 윤기나고 광택이 있다. 19째, 몸을 스스로 지키고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 20째, 몸이 달을 다 채워서 태어난다. 21째, 용모와 위의가 충족되어 있다. 22째, 머무는 곳이 편안하다. 23째, 위험을 일체에게 떨친다. 24째, 일체를 즐겁게 본다. 25째, 얼굴이 길지 않다. 26째, 반듯한 용모에 요란스럽지 않은 빛깔이다. 27째, 입술이 반바 열매의 빛깔과 같다. 28째,
얼굴이 원만하다. 29째, 울리는 소리가 깊다. 30째, 배꼽이 둥글고 깊어 나오지 않았다. 31째, 털럭이 곳곳에서 오른쪽으로 감겨 있다. 32째, 손과 발이 원만하다. 33째, 손과 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34째, 손과 발의 문양이 분명하고 곧다. 35째, 손의 문양이 길다. 36째, 손의 문양이 끊어지지 않았다. 37째, 일체의 악한 마음을 머금고 있는 중생들이 보게 되면 모두 온화하고 기쁜 낯빛을 얻는다. 38째, 얼굴이 넓고 아름답다. 39째, 얼굴이 달과 같다. 40째, 중생들이 보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41째, 털구멍에서 향기로운 바람이 나온다. 42째, 입에서 향기가 나오고 중생들이 만나면 7일간 법을 즐긴다. 43째, 풍채가 사자와 같다. 44째, 나가고 머무는 것이 코끼리 왕과 같다. 45째, 법을 행하는 것이 독수리 왕과 같다. 46째, 머리는 마타라 열매와 같다. 47째, 소리의 나눔이 만족스럽다. 48째, 어금니가 예리하다. 49째, 중국어에 해당하는 이름이 없어 생략되어 있다. 50째, 혀가 크고도 붉다. 51째, 혀가 얇다. 52째, 털이 순수한 홍색이며 색깔이 청결하다. 53째, 넓고 긴 눈이다. 54째, 구멍에 문이 차 있다. 55째, 손과 발이 붉고 흰 것이 연꽃 색깔과 같다. 56째, 배가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았다. 57째, 볼록한 모양의 배가 아니다. 58째,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 59째, 몸이 무겁다. 60째, 몸이 크다. 61째, 몸이 길다. 62째, 손과 발이 원만하고 청결하다. 63째, 사방에 커다란 빛이 두루하고 광명이 스스로 비춘다. 64째, 중생을 평등하게 본다. 65째, 교화에 집착하지 않고 제자를 탐내지 않는다. 66째, 묻소리가 가득함을 따라서 줄어들지도 않고 지나치지도 않는다. 67째, 묻음성에 따라서 법을 설한다. 68째, 말씀을 하시되 걸림이 없다. 69째, 차례로 서로 이어서 설법한다. 70째, 일체 중생들 눈으로는 그 모습을 자세하게 보아서 다 알 수가 없다. 71째, 보아도 실증 나거나 만족함이 없다. 72째, 머리카락이 길고 아름답다. 73째, 머리카락이 아름답다. 74째, 머리카락이 헝클어지지 않는다. 75째, 머리카락이 부서지지 않는다. 76째, 머리카락이 유연하다. 77째, 머리카락이 푸르고 비율이 색깔이다. 78째, 머리카락을 위에서 묶었다. 79째, 머리카락이 드물지 않다.
8째, 가슴에 덕이란 글자가 있고 손과 발엔 길이란 글자가 있다. 광명이 무량한 세계를 꿰뚫어 비추고 처음 태어나자 7걸음을 걷고 입을 열어 핵심적인 말씀을 연설하셨다. 출가하여 고행에 힘쓰시고 보리수 아래에서 마군을 항복시키며 후야의 새벽에 등정각을 이루셨고 빛나는 모양이 분명해서 멀리 시방을 비추되 두루하지 않음이 없으며 여러 하늘들이 허공에서 현하게 맞추어 노래 부르고 공양하며 꽃을 뿌리고 향을 비처럼 내리니 일체 중생들이 모두 공경하여 헤아릴 수가 없으며 홀로 3계를 걸으시되 되돌아보고 몸을 굴리심이 마치 코끼리 왕이 도는 것과 같으며 도의 나무를 보시고 처음 법의 바퀴를 굴리시니 천인이 깨달음을 얻어 도로서 스스로 깨달아 열반에 이르게 된다. 부처님의 몸은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움직이는 것이 헤아릴 수 없으니 마음을 기울여 염불하여 생각이 벗어나지 않게 하며 바깥으로 여러 연을 생각하면 추슬러서 돌아가게 한다. 이와 같이 어지럽지 않으면 이때 문득 한 분의 부처님, 두 분의 부처님, 나아가 시방에 헤아릴 수 없는 세계의 모든 부처님의 색신을 볼 수 있으니 심상 때문에 모두 그것을 볼 수 있다. 이미 부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설법의 말씀을 들었으나 혹 스스로 묻기를 청한다면 부처님께서 설법하시어 여러 가지 의심의 그물을 풀어주시리라. 이미 부처님의 생각을 얻었다면 마땅히 다시 부처님의 공덕과 법신을 생각하되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지혜이시고 절벽이나 밑바닥이 없는 지혜이시며 헤아릴 수 없는 덕이시고 타타가도이시고 아라하이시니라. 샤막샴불타이시며 비가 차라나이시고 삼반나이시고 숫가타이시니라. 노가비이시고 아누따라이시니라. 부르사담막이시고 사다디 파마 누사남이시니라. 불바가바이시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때 다시 두 부처님의 신령한 덕과 셋, 넷, 5분의 부처님, 나가 헤아려 다 할 수 없는 허공계가 모두 이와 같음을 생각한다. 다시 돌이켜 한 분의 부처님을 보되 능히 한 분의 부처님을 보고서 시방의 부처님을 만들며 시방의 부처님을 보고서 한 분의 부처님을 만들 수 있으니 능히 하나의 색깔로 금, 은, 수정, 비유리 색깔을 만들게 하여 사람들 마음의 즐거움에 따라 모두 그것을 보게 할 수 있다. 그때는 오직 2가지 일을 관하니 허공의 부처님 몸과 부처님의 공덕이다. 더구나 다른 생각이 없어서 마음의 자제함을 얻어 뜻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이때 연불삼매를 이룰 수 있다. 만일 마음이 흐트러지면 생각의 5가지 뒷글이 있는 것이다. 만일 6가지 정신 작용에 있으면 마땅히 스스로 힘써서 그 마음을 극복하고 격려하여 강제로 굴복시켜야 하니
이와 같은 사유로는 사람의 몸을 얻기 어렵고 부처님의 법을 얻기 어렵다. 그러므로 말하길 여러 가지 밝은 것 중에 해가 으뜸이며 여러 가지 지혜 중에서는 부처님이 최고라고 하니 왜 그런가 하면 부처님께서는 대비를 일으켜 항상 일체 중생을 위하시기 때문에 머리와 눈과 골수와 뇌로서 중생을 구제하신다. 그런데 어찌 방심하여 염불에 전념하지 않고 무거운 은혜를 저버리려 하는가? 만일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지 않으셨다면 사람의 길과 하늘의 길과 열반의 길이 없었을 것이다. 만일 사람이 향과 꽃으로 공양하거나 고륙과 혈수로 탑을 세워 공양한다 하더라도 아직 수행인이 법으로 공양하여 열반에 이르지 못했다면 오히려 부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 되리라. 설령 부처님과 공과 무소유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응당 마음을 삼가고 전념하여 잊지 않는 것으로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 것인데 어찌 하물며 전념하지 않으면서 염불하여 여러 삼매와 지혜를 얻고 성불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수행자는 항상 전심전력하여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해야 하며 이미 부처님을 뵈었으면 정하여 의심되는 것을 해결해야 하니 이 염불삼매는 등분과 나머지 무거운 죄를 없애버린다.